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미래 또한 불투명하지만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정의 쪽으로 결국에는 기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승리할 것과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혹자의 말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위 강하거나 또 힘이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약자였다는 말에 공감이 가고는 합니다. 더 절박하고 또 더 많이 갈구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약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같은 선상에서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요한계시록이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황제 가운데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군이었던 그는 교회에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신으로 여길 것을 강요했죠.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를 강요했었던 왕은 그 당시에 여럿 있었습니다. 흔히 짐승으로 표현된 짐승의 숫자로 알려진 666은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이름을 숫자로 바꾼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의 값이 있습니다. 카이사르 네로의 값을 매기면 666이 됩니다. 따라서 짐승으로 표현된 왕은 다름 아닌 네로인 것입니다. 네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고 또 배교를 강요했으며 생존을 빌미로 황제 숭배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66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섬기겠다라는 강렬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이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말과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리고 결국엔 정의 쪽으로 기울어질 것임을 이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침이란 말은 도장 찍기입니다. 일종의 자격에 대한 표식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계수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백성을 계수한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선별할 때에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수함을 받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임과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 영생 불사의 존재로 변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4만 4천을 넘기자 세계의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내세운 거짓 교리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탓입니다. 고대에는 숫자에 우주와 인간 사회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있다고 여겨서 그것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수비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수에 숨겨진 그리고 숫자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1은 절대를 상징하여 분열되지 않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2분의 1은 반면에 불안정성 그리고 일시성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시간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긴장된 그런 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숫자 2는 증인의 숫자를 뜻함과 동시에 증인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성서 가운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증인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4만 4천을 분해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11을 두 번 곱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완전수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를 의미할 때에는 많다 그리고 세월을 의미할 때는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과 또 어려움과 또 환란을 겪지만 그러나 이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믿음의 순례 여정 중에 핍박받고 있지만 종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명의 천사가 땅 4모퉁이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4천사를 향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고 있고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고난과 또 환난의 연속의 삶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과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며 자기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이후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 허다하다는 것을 요한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대상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돌보심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의 옷을 씻어 주시고 희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려옵니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과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희생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또 여러 궁핍방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